할렐루야. 오늘은 다윗 언약 시리즈 15번째입니다. 참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5번째.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거하면서 참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바쁘게 살았던지 아무튼 아침부터 대구를 다녀와서 부지런히 도착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보다 귀한 축복의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잽싸게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과 스피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일 수 있는 은총과 용맹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통해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해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울이가 악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어서, 그런데 순간 또 그날도 단창을 빼가지고 팍 던졌어요. 다윗이가 잽싸게 피했죠. 그리고 도망와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때 찜질방이라도 있으면 찜질방으로 도망갔을 텐데 도망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도망가면서 이게 다윗이가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별 미친 영감 다 봤다고 말이지. 뭘 미쳐서 무슨 사위를 세상에 뭐여 단창을 그냥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는 미친 영감이 어디가 있어? 중얼거림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심코 미갈이 창문을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쫙 깔렸네. 순간 미갈에게 필이 꽂힌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감 참 이 감동이 왔어요. 아하,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하나 보구나. 그래서 미갈이가 저 뒷창문 쪽을 향하여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집 앞쪽에 쫙 깔렸습니다. 다윗이 잠들면 깊은 밤이나 새벽에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때 미갈은 사울의 군사를 따돌리고 뒷창문으로 다윗을 달아서 내려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갈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갈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겁니다. 미갈아, 네가 다윗을 살려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네가 복받는 길이다. 지금 당장 다윗을 줄러내리고 뒷문으로 도망가게 하거라. 네가 망하고 네 아버지가 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길이 네가 사는 길이요, 네 후손이 사는 길이요, 너가 복받는 길이다. 아마 이런 감동을 주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창문으로 줄을 착 그냥 달아내려가지고 여러분 도망가게 한 거예요. 아마 그 순간
다윗도요 정말 미갈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야, 진짜 내가 마누라 하나 잘 얻었다.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산다. 마누라가 지가 아버지 편이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그런데 왜 미갈이가 다윗의 편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하니까. 그러므로 성령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얀 달빛 사이로 등을 보이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때 미갈의 마음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타까웠겠느냐 이 말이요. 지금 한참 깨가 쏟아지고 있는 신혼 시절이 아닙니까? 다윗은요 용맹이 충만한 사람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거기다가 젊어 정력도 만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갈을 사랑해 줬겠어요. 첫사랑이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여러분, 다윗이는 감성적인 사람 아니요, 시인이요, 음악가야.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미갈을 아마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남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볼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미갈이가 가슴이 아마 찢어지게 아팠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다윗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어서 들어가라고, 어서 들어가라고. 참, 이게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 왜? 정을 주고 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소리는 지를 수 없었지만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을 거요. 오, 사랑하는 데이비드 씨, 여러분, 다윗을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하는 거요. 부디 사람만 주세요. 사람만 남아주세요. 살아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속삭이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부디 다윗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미친 병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남편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미갈이는 기도의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 울면서 제발 빨리 도망가라고 하면서 애타게 응원하면서 어쩌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당신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지금 비록 쫓기는 길이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당신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다윗 오빠요, 오빠요, 힘내며 가세요. 당신의 가는 길 나도 뒤따르겠어요. 당신의 가는 길이 바람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두운 밤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며 노래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좀 서툴렀어요. 미갈의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봐요.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기에,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가신 뒤에 내가 길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도망간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광야로도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와드켈트 같은 저 협곡으로도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에게로 갔느냐?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요, 자신의 영적인 지주가 되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가 아닙니까? 다윗은 먼저 사무엘에게 달려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선지자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기름을 부었을 텐데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까? 사울이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에 왜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왕노릇만 잘하면 좋을 텐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단 말입니까? 아마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것을 물어보고도 남았을 겁니다. 물어볼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정신적인 지주니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먼저 사무엘에게 의지하며 위로받고 아마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사무엘이가 아마 예언의 메시지를 줄지도 몰라요. 예언 기도를, 예시적인 기도를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한테 갔습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종이요, 그리고 자기가 기름을 부었어요. 아직은 왕은 아니지만 앞으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꿈나무요, 이스라엘의 장밋빛 소망을 바라봤을 때 아마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중흥하게 할, 부흥하게 할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을 만났다고 아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뭉치게 되어 있어요. 불평꾼은 불평꾼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즘 마을 기도 봐보면은 꼭 많이 작정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앉아있고 한 명 작정한 사람은 끼리끼리 앉아있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외로웠어요. 사울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즐겁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의 길이길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많은 위로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도 남았을 거요. 이스라엘의 예비왕이 되시는 다윗이요, 어찌 왕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 간단한 줄 아오? 그대는 사울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엄청난 역경과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할 것이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만 날고 자기만 높이는 교만한 왕이 되지 않았소. 하나님은 난중에도 없고 지욕심과 패만 채우는 타락하고 교만한 왕이 되지 않았소. 그러니까 결국 악신에 들어서 저렇게 미친병이 들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았소. 이스라엘의 예비왕되는 그대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앞으로도 당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서가 있지 않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지 않소. 하나님의 언약서가 있지 않소. 그러니까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드십 신앙으로 전진하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는 일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나무를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사무엘이가 다윗에게 권면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아직은 젊은 다윗에게 사랑의 그늘이 되어지고 포근한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신적인 지주요, 그리고 믿음의 기둥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얼마간에 사울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 행복한 영적인 이 풍요롭고 부유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따뜻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지도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불평권 믿음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엄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고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명나무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엄성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며, 주는 나를 가운데 세워 나의 주, 처음에요,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빈집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빈집에 들어가니까 마당에 쇠딱이 풀이 막 그냥 제 키만큼 자랐어요. 누가 심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 참 이상합니다. 몇 년, 한 4, 5년 놔두니까 쇠딱이 풀이 막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서로 그걸 다 베고, 그래 이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정문사님이 개척팀으로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광주에 우리 배영수 집사가 혼자 있어. 혼자 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저는 그때 불악에서 이유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전도사 나오라고 해야 되고,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10,000원씩 벌금 내라고 하고,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니까요,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누구를 기다린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 저에게는 마치 선지자 같은 역할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요. 내가 권사님한테 오면 물어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봐요. 권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소전도사가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보다 더 크게 큰 교회를 질 것이네. 근데 나는 그것 갖고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종으로 쓰실 것이고 존귀한 종으로 쓰실 것이고, 자네를 복 있는 종이라고 한다고 하네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고 내가 이제 여러분 그 소리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교회가 부흥을 냈지만은 그만큼 핍박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덕으로 이제 군 입대를 위한 또 신체검사 통지서가 또 날라온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배영수 집사를 데리고 우리 권사님이 살림을 차리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배영수 집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화순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제가 다윗 언약 시리즈를 강의하면서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윗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사무엘과 함께하며 조금은 힘을 얻는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필이면 느자고 없는 녀석이, 느자고 없는 놈이 세상에 다윗이가 지금 라마나요스에서 저 사무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자질을 한 거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여러분, 어떤 놈이 사울에게 지금 정보를 준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못된 악인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가 사무엘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다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눈꼴 사납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그늘에서 좀 편안하게 살게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거를 못 봐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정보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고자질한다고 여러분 무슨 상을 줘요? 고자질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요, 신속한 보고, 목회에 있어서 정확한 보고는 좋지만 남을 무고히 해치고 남을 깎아내리는 고자질 해가지고 여러분 참 나쁜 일 하지 마시기를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좀 편안하게 있게 놔둬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종을 왜 고자질하고 험담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복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지가 높아지느냐 이 말이요. 사울이 그 보고를 받고는 당장 다윗을 때려 잡아 죽이려고 전령을 보내는 거요. 최정예 부대를 보냈을 거요. 칼과 화살을 제일 잘 쓰는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물맷돌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한 놈하고 싸울 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수백 명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다윗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무엘이가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부흥의 집회를 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 사울의 제자들을 다 모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막 그냥 부흥회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거요. 사무엘이 막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던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예언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뭐라고 방언을 하고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예언을 하였을 겁니다.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도다. 그가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도 없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울은 망할 것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될 것이다. 사울의 나라는 쇠약해질 것이고 다윗의 나라는 강성하여 질 것이다. 다윗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마치 담양나무로 뻗은 우물가의 나무라. 그대가 만일 하나님을 높이고 끝까지 로드십 신앙과 생명나무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대의 나라는 승승장구한 나라가 될 것이라. 그대 역시 전무후무한 축복의 왕이 될 것이라. 뭐 이런 내용의 예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막 방언을 합니다. 막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막 살라 말라 발라 바카 살라 발라 살라 발라 살라 막 방언을 한다 이 말이요. 완전히 성령의 불에 휩싸여 가지고 성령의 불과다니 불도가니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의 전령들이 두려워서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에? 만약에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는 당장 벼락을 맞아 죽거나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그래서 잠시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무엘과 다윗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찰나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들도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선지자들과 똑같은 일을 했겠죠.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가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다윗 왕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합한 겸손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교만한 사울은 망하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자기들도 모르는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살라살라 돌라돌라 돌라돌라 칼라콜라 사이다 팔라팔라팔라팔라 막 방언하는 거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여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전령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길만 열어주었느냐? 막다른 골목에 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막 충만해가지고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줬느냐? 물을 붓듯 부어줘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자 이 사실을 또 어떤 놈이 사울에게 고아 바쳤어. 전령들이 사무엘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은혜 받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있다고 일러 바쳤어. 그러자 사울이 이번에는 악질을 보냈어.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금방 은혜 받으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악질들을 보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골수들, 해병대, 유격대, 아주 그냥 하여튼 이빨을 으드득 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윤정희 집사님 해병대인데 지금은 아주 온순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참나. 이런 해병대 가운데도 아주 악질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보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두 번째 전령들이 도착했을 때도 아니 계속 부흥회를 하고 있네. 그냥 계속해서 막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있는 거요. 그뿐인가요? 막 춤을 추면서 성령의 불도가니가 돼가지고 어찌 보니까 완전히 미쳤어. 괴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는데요, 완전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발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의 철학에도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도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사무엘의 설교, 사무엘의 예언하는 거, 선지자들의 춤을 추는 걸 잠시 봤더니 그들에게도 순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도 예언하고 방언을 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그대들의 말이 맞노라. 이제 사울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흥할 것이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다윗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다. 그대는 축복을 받은 자로다. 그대는 샘 곁에 우물가의 나무로다. 무성한 가지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도 한 무리에 끼어들고 말았어. 한마디로 라마 나요새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요. 모든 핍박자도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한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 보고가 또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일러 바친 놈들. 그러면 두 번째 전령까지 그렇게 됐으면 그때라도 사울이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깨닫는 게 은혜다. 그때라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만.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구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구만. 아,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그리고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종이야. 아, 그런데 사울은 막가는 놈이요, 죽으려고 환장한 놈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내면은 콧방귀만 끼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뭐 대수요? 내가 가서 잡아 죽이면 죽이는 거지 뭐. 교회가 뭘 대수요? 교회가 뭐 대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아무리 뭐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때려잡으면 때려잡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강팍한 마음으로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하여간 사울에게 보고한 첩자들도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기 최측근의 부하들, 자기 경호원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 임금, 조선시대 궁궐로 말하면 내금 위장과 쫄개들을 보냈던 거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보냈는데, 아니 그들도 도착하자마자 또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사울의 나라는 망하고 다윗이 흥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될지어다.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째 놈들도 예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사울이가 직접 가네. 아,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내김 이전까지 그랬으면 망할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의 똥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을 피우려면 말씀대로 사는 고집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집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아주 축복받을 고집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일하면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목사가 그러지 마, 그만 바쳐, 그만 헌신해요, 그만 좀 기도해.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고집은 여러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 그런데 이 다윗이가 참, 이 빙신들 그렇게 줏대들이 없냐 이놈들아, 그렇게 심장이 약하더냐?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의 목을 따오리라. 그래서 사울이가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아니 이 사울이는요 아예 그들을 보기 전부터 라마와 나요시 좀 떨어졌거든. 라마에 가서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 우물개. 그랬더니 다윗이 나요시에 있다고. 거기에 가면서부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다윗과 사무엘을 보기 전부터, 보기 전부터 내가 가는 순간에 해파리 사타라바레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응하고 해파리.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 참 이상해.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 거기에 있는 선자들만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령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요. 아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 사울도 아주 그냥 헷가닥 넘어갔을지 몰라요.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궁으로 되돌아가는 즉시 너희들 지교를 다 해제시켜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이 졸개들과 함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 사울의 벌렁까진 맞박을 누가 팍 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쳐버렸느냐? 하나님의 영이 쳐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막 누워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가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도 막 그냥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게 하느라. 나 사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김으로써 버림을 받았노라. 나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종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나라 또한 영원 무궁할 것이며 전무후무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다윗의 나라는 참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예찬하나이다. 우리가 그가 오는 길을 예비하며 정말 다윗의 나라가 번성하고 위대하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사브리라 랄라파렐 뚫라 솔라 라팔라. 여러분 혼자 그냥 방언을 하는데 도대체가 여러분 이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울이 막 예언을 하다가 여러분 사울이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의 성령이 내리라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영이 뜨겁게 임했던지 우통을 다 벗어버렸어. 우통을 다 벗고 그냥 배꼽을 다 내놓고 얼마나 술에 취한 사람보다 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예언을 했다가 방언을 했다가 중얼거리고 있어. 뭐라고 외쳤을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음에 좋은 거 음에 좋아 빛이 걷는 거. 할렐루야 하면 다윗이 축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음에 좋은 거 미치게 좋은 거 다윗의 나라가 잘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빛이 간다. 할렐루야 아멘. 와 뜨거운 거.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막 중얼거리다가 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사울이가 우통을 벗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찬양을 했겠느냐 이 말이. 완전히 그런 선지자 무리 속에 함께 살며 역시 그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로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하루 밤낮을 1시간 2시간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을 다윗이가 봤을 거 아니요. 이 모습을 다윗이가 이 모습을 보며 감격했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 와도 하나님은 이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범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은 이렇게 역설적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뿐만 아니라 사울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버리시다니 하나님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이제 당신의 언약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줄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찬양했을 겁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했을 거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우통을 벗고 뒤에 와서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원소이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찾아와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옛날에 저 삼공 시절에 늘 정보기관이 나와서 자기 설교를 녹음을 하고 계속해서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녹음하러 온 사람이 녹음을 하다가 그만 은혜를 받고 등록을 하여 그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힘들어요, 물질 문제가 힘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빚더미에 쌓여 있어도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빚 받으러 온 사람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감동받고 도와주고 가는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 라마 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태날에 용광로 불덩어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며 교회로 마누라 머리채 잡으러 오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오자마자 주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자마자 교회를 비판하러 오고 공격하러 온 사람도 집회 중에 감동을 받아 사울처럼 예언하고 방언하고 춤을 추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통은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세대된 교회와 소목사를 비판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어. 우리 마누라 때려잡고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성령으로 말하는데 바야흐로 세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튼 바야흐로 소목사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봅니다. 선포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여,
새된 교회여 주 안에서 타오르리. 성령의 불로 타오르리. 은혜의 불로 타오르리. 기쁨의 불로 타오르리. 축복의 불로 타오르리. 그러면서 랄랄랄라 따따따따또또또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주여 우리 새해된 교회 이 철야의 밤이 이런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기도원 또 공사를 하는데 그곳에 오는 자들이 그런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신앙이 전부 교양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전부 말입니다 참 윤리적이고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샐러드 먹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영광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라만나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는 교회도 불도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다가 방언을 받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분쟁하다가 막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막 사울처럼 사울의 전령처럼 사랑의 예언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사울처럼 우통만 벗지 않고 교회 와서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제2의 전성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이런 축복이 마시기를 바랍니다.